말씀 기록하고 또 누군가에게 힘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4편을 보면서 지금 시인이 아주 큰 충격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탄식이 거듭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일 수도 있지만 아니 이것이 우리의 의문과 한계성으로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어디로 갈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아삽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시험, 고통 이것이 뭘까? 여러분 쭉 우리가 말씀을 오늘 또 되새기겠지만요. 뭐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도성이라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같은 곳도 무너진다라고 했던 그 무너짐의 낙심이 이 시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것마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성전, 제2성전, 헤롯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남아있는 그 성벽의 흔적도 그저 흔적일 뿐이지 온전한 성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역사적으로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거두었죠.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들의 통치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그 법이 또한 율법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세운 성전도 인간이 제정해낸 어떤 율법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안식일에 완성, 안식을 폐하고 이 모든 율법을 폐하고 내가 곧 안식일이다. 내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알리셨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의지하고 이것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치 우리를 완전히 우겨싸고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덮였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걷어져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했던 이 얘기가 2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무너짐, 성소의 파괴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것들을 보고 계시면서 듣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게 또한 인간의 한계성과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답답함이라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나아가서 어떻게 느껴지냐?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여기까지 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아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저 원수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가려진다라는 것까지 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나를 통해서 찾아왔던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지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복기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어찌 그대로 두십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그저 가만히 계셔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오른팔로 저 원수를 치시고 이 어지러움을 정리하셔야 될 텐데 손을 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의문을 지금 아삽이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매일 새벽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영적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안 계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실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험,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아삽이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치 상담자가 찾아왔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스스로의 답을 찾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말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스스로가 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삽에게도 마찬가지고 혹시 우리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의문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의 물로 주셨으며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마치 길들이려고 하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신을 만들어 여러분 made God 우리가 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저것이 나의 삶의 의지가 되고 저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성전도 무너졌어야 됐고 율법도 폐해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미우라 아야코의 말처럼 늘 태양은 존재했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 먹구름이 가려져 있고 비가 오는 것 같으니까 마치 해가 사라진 것처럼 말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되어 거기 있다니까요.
저의 옆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내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고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리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마치 막혀 있는 것들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가려지는 것들마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위를 쪼개고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이것이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낮도 밤도 다 주의 것이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두면 빛이 있는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깜깜한 인생처럼 절박한 인생으로 말하는 이 암흑을 뚫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광명한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이 그런 거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경계를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늦었다. 우리가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경계, 이 범위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제 모세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은 백성인데 저 원수들이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삽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세요. 20절 말씀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언약을 상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또한 누군가에게 이 설교를 전함으로 또한 알려주십시오. 22절에 결국은 우리가 찬송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토록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22절처럼 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23절 마지막 절에 우리를 대적하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기를 응답되어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